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을 살짝 앞으로 당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 지나고 열왕기 하 가면서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그 7장에서 이제 아람 군대를 받고 뭐 이런 그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아람 군대를 막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왔는데요. 8장은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다시 뒤로 가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 받기 이전,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구원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전개되고, 7절부터는 원래대로 이제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을 이렇게 그런 곳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7년 동안에 그 흉년이 이제 드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제 피하여서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기서 우거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자기가 살던 집과 땅이 비어져 있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거기서 또 경작을 하거나 또 살거나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이 되어서 기근이 다 끝나고 돌아오게 된 얘기죠. 이게 지금 여호람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람 때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아합 때의 3년 반보다 2배가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합 왕보다도 더 여호람은 하나님의 그 경고와 또 여러 하나님의 그 극률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있는데, 여호람은 굉장히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제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기 집과 전토에 대해서 호소한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부터 막 처음부터 왕한테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 각 지방에 재판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3심제잖아요. 1심,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1심에서 이게 판결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간 거냐면 왕이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때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언제까지 있었죠?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때까지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랬는데 아무 물질도 취하지 않고 이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 게하시가 너무 아깝다. 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우리 스승님 희한하다 하면서 막 이 눈에 욕심이 막 그냥 마음속에 막 들어오니까, 스승님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이름인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조금 달라고 하십니다 해가지고 그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숨긴 바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도 나병에 걸리고.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언제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냐면은 나아만 장군의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연도로 따지면은 BC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845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사건도 언제적 얘기냐면은 BC 845년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만 장군 이전에 이 사건으로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7년의 흉년이 끝나고 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이 왕에게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했던 그러한 그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 사환 게하시로부터 이제 왕이 여호람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그 사람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를 위하여서 이 여인이 뭐를 했습니까? 예전에 엘리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여행을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집을 한 곳을 내어주고 그것을 엘리사를 위해서 이곳에서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하자. 그러는 선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그 일들을 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자기는 엘리사를 위한 그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엘리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매번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은 사실은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바로 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모셔서 또 말씀도 듣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서 그 사역을 맡기신 분이라면 바로 그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와 교회에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겁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좀 축복을 하고 싶고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이 여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느 날 잘 자라다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다가 애가 쓰러져서 엄마 무릎 위에 있다가 애가 그냥 죽었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렸고 정말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사역 그의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갈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엘리사의 그 기름 부으심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그 여인도 그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7년의 기근이 온다는 거였어요. 이 7년의 기근이 오는 이 소식을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근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 있으라고. 7년에 큰 환란이 올 텐데 이 환란 동안에 피해서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집 하나 자기 집에 조그마한 곳을 그분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일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으로서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기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게 하시고 7년의 큰 환란을 피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가 뭡니까? 성도를 돕는 교회. 그거 뭐냐면은 사역을 돕는 교회죠. 만약에 내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거기에 갈 여력도 없을 때 만약에 성도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다라면은 교회는 그를 돕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되지만 매번마다 선교로 나가거나 뭐 이럴 수는 없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그런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분들에게 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어찌하든 간에 도우면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상을 같이 나눠받고 그들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도 같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도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고 어떤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나 막 그냥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했다. 그럼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환란도 피하고 이러는데 이제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습니까? 마침 게하시와 여호람 왕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 여인의 사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맞을 수가 없죠. 서로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가 나았습니다. 아이가 병을 고침받고 병이 아예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요.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 약속한 것처럼.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는지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자기 집을 내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을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고 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감동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렸었을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도 결단코 뭐라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상들을 하나님이 나눠주셔서 그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풍성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가 이제 6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는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엘리사는 지금 누구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서로 다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에 있었던 그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셨던 그 일을 누가 이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반전을,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던 재물을 다 태워버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호렙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낙심하고 고통받으면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어떤 절망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절망감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다음 사역 3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는요, 하사엘이라고 아람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아람의 왕이 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은 현재 베라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중에 아니 아람 왕 하사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예후에게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죽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게 만드는 이런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엘리사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역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엘리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은혜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엘리사는 그 스승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자기가 물려받았으니까 자기가 이 일을 책임지고 이 2가지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러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위임하셨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성령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사역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바로 사도들에게 물려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세우다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속사도들에게 물려주고 그 속사도들은 또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과 지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면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냐? 안수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캠벨타운에서 전하고 헐스빌에서 록데일에서 계속해서 이 전하는 이런 복음은 사실은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져 나가라고, 그 등불을 끄지 말라고, 이 등불을 계속해서 이어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의 등불이, 그리스도의 불이 충만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인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지만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로서의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가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갑절의 은혜로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엘리사의 그 일을 이어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제 이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1세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막 부흥케 한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서 연세가 들고 은퇴를 해야 될 때 이제 교회는 새로운 어떤 목회자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이, 그 교회를 위한 뜻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그 분한테 이 교회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거기에 세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런 그 독특한 그 교회만의 어떤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교회를 담임으로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잘 세워놨던 이 교회, 이제는 내 맘대로 이제 다 바꿔야 돼. 그 목사님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고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되면 다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셨던 사명과 사역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의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안에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름은 엘리사도 그랬죠. 자기의 부르심대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합니까? 이제 엘리사로부터 받았던 그 이어져 내려가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왜 엘리사가 다메섹을 갑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도대체 왜 갑니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야지. 근데 엘리사가 왜 갑니까? 바로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라. 왜 가야 되는지 어쩌면 엘리사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다메섹에 갔더니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아니, 그 사람이 왕이 병들었는데 마침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 텐데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아까가 아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사엘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를 거기 있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여기서도 보니까 뭡니까? 수넴 여인도 그 시간에 탁 만나게 하시고, 또 엘리사도 다메섹 왕이 병들어서 어쩔 줄 모를 때 탁 거기 가게 하시고, 사람도 정확하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엘리사에게 오게 하시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나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죽는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다 해주죠. 그 얘기는 병이 회복되었지만 다시 죽을 것이다. 뭐예요? 반란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막 울어요. 펑펑. 아니 왜 웁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을 불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사엘에게 해주면서 그를 보면서 막 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간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이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사엘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이제 14절에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 주인에게 가니 왕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반드시 왕이 살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살아나시리이다 해가지고 왕은 소망을 갖고 이제 살 거다. 이제 사는구나 했는데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확 덮어버려가지고 숨 막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사엘이 이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엘리사의 눈에 그가 막 쏘아붙이면서 엘리사가 막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데도 그는 왜 결국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사엘의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고통을 받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엘리사가 회개하라고 외쳐도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인간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엘리사처럼 막 울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민족 위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린이 교사였습니다. 이거 어린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이런 찬양이 있죠. 엘리야는 막 울면서 왜 웁니까? 앞으로 당할 일들을 보는데 이러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멸망받지 않아야 되는데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다 알고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도 그리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는 얘기하기 싫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평화의 길을 평안의 나를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할 거를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한지,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그래서 AD 70년에 정말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AD 135년에 2차 유대 반란 때 다 흩어지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는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 죄악과 정말로 넘쳐나는 이러한 그 악으로 인해서 정말 온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그 아주 무자비한 그런 그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핵 합의에 탈퇴해가지고 우리가 핵전쟁 일으켰겠다는 등 뭐 이러면서 온 세상이 이러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각 교회마다 사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그는 지나갔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사엘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예후에게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다시 오시마 했던 약속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갔고 속사들도 갔고 다 갔지만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 계속 전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하나님 그 일에 항상 동참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상받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갑절의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